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빛으로 계신 빛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 25장.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2가지를 사실 좀 배우고 깨달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과연 나발의 행동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너무 명확하게 사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발의 성격이 왜 그랬는지, 또 나발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략 좀 약간 힌트? 왜 그런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36절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나발은 아비가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위기를 극복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극복해내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도 사실 나발에게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36절에 나온 것처럼 나발은 크게 취하며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발은 그냥 계속 취해 있고 기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마 뭐 좀 평소에도 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육체의 쾌락,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본인은 그것을 짐작하지 못하고 그의 심각성을 모르고, 왜냐면 계속 이제 헬렐레하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죽을 뻔했다. 엄청난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나발이 어떻게 됐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마디로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미 이제 한마디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식물인간? 아무튼 뭐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처음에 중요한 것,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육체의 타락, 또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행위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정말 명확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타락, 그 즐거움을 우리는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 다윗의 그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그 아픔을 결국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말씀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원망과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갚으시겠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나를 대신하는, 나를 대표하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라는 표현인 거죠. 이 말씀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어제 말씀처럼 축복을 해라. 우리가 하는 거는 축복해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미움을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갚아야 될 거 있으면은 결국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나로 갈아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일을 내가 하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 원한과 그 억울함을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상대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에서 내 나름대로 심판을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심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원한을 갚는 건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 같이 정말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고 아내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네, 그냥 장난이에요. 네, 다윗의 자비로움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의 넓은 마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로는 정말 이 부분은 참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차면은 결국은 제 시선에서도 밖으로 시선 밖으로 이제 뭐 멀리하게 되는 것 뭐 약간 저는 네. 어쨌든 참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는 소망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기준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타락을 우리가 벗어나고 멀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정말 호기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명확한 판단 세상 살아가면서의 정말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원수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아픔과 나에게 정말 힘든 삶 또 그리고 더 억울함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원수를 갚으려는 삶이 아닌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